됐습니다.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성령이 가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어둠을 미친 내 능력 힘이 넌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처음부터 성령님이 여기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미친 내 능력 힘이 넌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 성령이는 높이세. 우리의 마음을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는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부귀시라
동쪽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초대교회 부흥이 있으리라. 초대교회 아멘. 부흥이 있으리라. 초대교회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나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죄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목소리 높여. 주의 영광 가득한 죄날 주소서. 오 주여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여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네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력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끄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받아주소서. 주님 내가 예수로 하는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풍성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임하셨소. 우리 아버지 나를 다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자 합니다. 주여. 사사기 16장 20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16장 20절 들일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매고 그에게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절대적인 조건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모든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볼 때에 사람들은 인물 하면은 그 사람 인물이 성경에서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참 나오고 그게 우리의 어떤 선망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되는데 성경을 보는 거는 80점밖에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100점을 보려면은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다. 하나님 이야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 그렇게 봐야 진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삼손이란 사람은 나시르로 태어나 하나님에게 머리 깎이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구별되어 태어난 삼손이었지만 그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서도 거기 계속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 방법으로 계속 위태위태하게 그 일을 감당을 하다가 결국은 삼손은 하나님의 방법에서 떠나 자기 방법으로 하는 가운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어디 숨겨 있어? 머리털에 숨겨 있었는데 드릴라가 은 1,100개씩 주겠다는 방백들, 블레셋 방백들의 약속을 붙들고 자기를 사랑하는 삼손에 대한 비밀을 계속 캐내가지고 삼손이 자기를 자꾸 졸라대는 들릴라의 요청에 죽을 지경이라고 하면서도 미련한 인간이 떠날 줄을 모르고 계속 붙어 있다가 자기 속에 있는 비밀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머리털을 꺾지 말라 그래서 나는 나면서 여태까지 삭도를 대본 적이 없는데 내 머리털이 깎이면은 나는 힘이 없어진다 하고 진실한
신앙의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삼손에게 독주를 먹여놓고 깊은 잠에 빠질 때에 무릎을 베게 해놓고 머리를 싹 깎아버린 거예요. 깎아버렸을 때에 이 드릴라가 삼손을 깨우면서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면서 내가 이들을 떨쳐버리라 하는데 하나님이 떠난 줄을 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줄을 몰랐다.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하나님이 떠난 줄을 몰랐다. 하나님이 떠난 줄을 알았다면은 삼손은 진짜 참 자기가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를 알았을 텐데 이 삼손은 하나님이 떠난 줄을 몰랐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떠나기도 하고 임하기도 하시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났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 신약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떠나요 안 떠나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를 않아. 그러죠? 아, 그럼 우리는 마음껏 해도 되겠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도 되겠네? 그런데 신약에는 떠난다는 말은 없는데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소멸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하고 어느 죄가 더 클 것 같아?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는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한 거죠. 뜻이 안 맞아서 사울 왕같이. 근데 성령을 소멸시켰다는 건 뭐냐? 성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성령을 거역해가지고 완전히 성령을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다른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함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예요. 성령이 왜 소멸됩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몸을 보호하시러 오셨는데 계속 성령을 무시해. 성령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인정 안 하고 내 생각대로 계속 살아가. 그게 뭐야? 죄된 생사라. 그러면은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을 때에 이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 떠나간 사람은 하나님도 버림받은 것이 되고 버림받았을 때부터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다 그거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소멸시켰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베냐민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세워줬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이 세워졌다는 거는 우리는 그냥 뭐 그런 건지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사기에 보면 19장에 베냐민 지파가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사는데 첩이 죄를 짓고 친정으로 도망갔어.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러 갔다가 그 처갓집에서 5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자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날이 어두워져서 베냐민 성읍에 거하게 돼. 근데 베냐민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 사람을 밤에 길거리에서 자기 집으로 인도를 안 해요. 그게 어느 에브라임 사람인 노인이 밭에 갔다 돌아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컴컴해지는데도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당신들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모셔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 동네 깡패들이 저녁에 둘러싸가지고 그 여자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그 레위 지파가 그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첩을 내줬더니 밤새도록 성폭행을 하고 이 아침에 이 여자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그 자기 그 첩을 나귀에다 싣고 와가지고는 그 시체를 12조각을 내.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다가 다 보냈어. 세상에 모가지가 이 유다 지파에 왔다. 팔뚝이 왔다. 이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여들어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 베냐민 동네에서 우리 첩을 완전히 성폭행해가지고 죽였다. 이런 진짜 죄가 어딨냐? 그래가지고는 모든 12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쁜 짓 한 놈들 내놔라. 그들을 죽여야 된다. 그럴 때 또 베냐민 지파가 자기 그것도 깡패들을 둘러싸가지고 보유를 하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요, 베냐민 지파가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많이 죽였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에 이기게 해줘가지고 다 죽고 600명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중에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보내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 정도로다가 베냐민 지파를 미워하게 됐고 완전히 왼수지간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 다 끝난 다음에 가만히 지도자를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하나 없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600명 남은 베냐민 지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손을 남겨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에서 이 전쟁에 동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보내서 다 남녀노소 다 죽이고 처녀들만 딱 추려서 보니까 400명 남았어. 이제 400명 결혼시켜. 근데 200명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딸은 못 주겠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절기 축제 때 저 실로에서 막 아가씨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데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그 중에서 예쁜 마음에 드는 아가씨들 하나씩 붙잡아가지고 네 아내 삼아라.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 몰살당한 사람 중에 600명이 남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아니 제비를 뽑은 게 베냐민 지파에는 사울이 왕으로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감정이 어떻게 해서 아이고 저런 고약한 놈들 중에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환영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던 사울이 하나님의 인정받아서 축복받아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도록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를 세워주려고 그랬는데, 이 사울 왕이 2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악령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악령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귀신이야, 귀신. 근데 이 귀신이 뭐냐? 우울증에다가 분노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으면 뭐예요? 불행하게 된 것 아니에요? 결국은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어때요? 하나님이 그냥 버린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6절 7절에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니까 무당한테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영적인 실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소멸시키는 삶이 될 때에 교회는 다녀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들어가 그를 지배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로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판단할 줄 알아야지 돼요. 제가 귀신도 많이 내쫓아 보았지만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내 안에는 귀신이 떠나가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사울 왕은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불러낸 사무엘 영, 그것도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지만 그 말대로 그 다음날 자식들하고 같이 죽잖아, 전쟁에서. 이게 비참한 인간, 버림받은 인간이란 말이야. 그런데 오늘 여기에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 그러는 것은 그와 똑같은 현실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짐승이 들리는,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비소와 조롱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16장 23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됐을 때에 삼손을 세우신 하나님마저 다곤 신 앞에 저버리듯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정말 빛이 된 삶, 본이 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인간 방법으로 비겁하게 살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으로 살면은 나만 조롱당하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까지도 조롱당하는 거란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삼손에게 일어난 비극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참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는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 예? 사람의 신앙인의 성공, 하나님의 성공. 여러분, 하나님의 실패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우리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볼 때에 삼손은 완전히 실패하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제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역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죄 지을 수 있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죄 지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것이 은혜야. 실패했어도 다시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 죄질 수밖에 없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실패한 거 인정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신앙인의 자세예요. 여러분,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항상 나는 죄의 본질이 있고 죄 짓는 습관이 있고 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하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고, 실패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역사가 이제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죠. 말하는 우리가 제일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사랑했던 베드로가 어때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잡히게 되면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하고 똑똑해요. 주님, 맞아요. 이것들은요 다 약해 빠져가지고요 겁이 많아고요 다 무서워서 도망갈 거. 그러나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잘난 척하고 나서니까 주님이 베드로야,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렇게 할 때 어때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말대로 3번이나 부인하잖아. 베드로가 정말 어때요? 마태복음 26장 74, 75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뭐래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세상에 믿을 놈 없다고 해도 어떻게 그럴까? 그냥 아이고 나 몰라요. 이래도 부인인데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주를 했을까? 아마 이랬을 것 같아. 내 상상해 볼 때. 내가 예수를 안다며 내가 예수 따라서는 내가 천벌을 맞아 줄 거다. 아마 그랬을 거야. 하나님한테 벼락을 내렸을 거다. 아마 몽땅 하여튼 거기에서 안 죽으려고 안 잡히려고 오만때만한 방법 다 쓰면서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제자란 걸 안 믿게 만들려고 가진 방법 다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럴 때에 참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람이 울리잖아요. 꼬꼬대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는데 하나님의 알람이 울려. 여러분 항상 알람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 알람이 4시 20분에 시계에서 알람이 울려. 새벽에 알람이 울리면은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 그래서 알람이 있어. 근데 알람이 없으면요 잘 안 깨지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람을 딱 울리는 거 어떻게 그 말이 떨어질 때에 닭이 꼬꼬대 그러니까 여기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얼마나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체면도 없고 그렇게 헐만 했으면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닭에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평생 닭고기를 안 먹었답니다. 나를 회개시켜주니 닭 얼마나 고마운데 내가 먹겠냐. 안 먹었대.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잖아요.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의 팔고 은 30을 딱 갖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시러 끌려가는 걸 볼 때에 이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제사장에 갔잖아요. 아, 내가 무죄한 죄를 팔았다. 나 이거 무죄한 죄 파는 거다. 그러니까 뭐래요? 제사장이 너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돈을 하나도 안 띄어맞고 탁 성전에다 집어 던지고 성전에 쫙 은 38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요? 이거 주면서 이거는 부정한 돈이라 이거 가지고 뭐 성물할 수 없으니까 저 들에 있는 아주 돌밭이고 헛박한 그런 밭, 그 싸구려 은 30을 사가지고 나그네들 공동묘지 만들자. 그래서 거기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가룟 유다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뭐는 안 했느냐? 회개가 없어, 회개.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잘못된 건 알았어요. 그러나 회개는 안 한 거예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을 뭐라 하냐? 깨닫는다 그래. 깨닫는다. 후회한다. 깨닫고 후회하는 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이 다시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줄 아는 게 큰 은혜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게 큰 은혜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주려고 그래도요, 회개할 줄 모르면 망하는 길로 가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야. 근데 그들이 죄를 져요. 사무엘상 2장 22, 25절에 보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었더라. 회개가 없는 건 멸망이거든요. 회개가. 결국은 이 엘리 제사장의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법궤까지 뺏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회개가 없는 사람이고요. 정말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회개, 잘못했냐 잘못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회개하느냐 회개 안 하느냐. 오늘 여기에 삼손은 정말 그렇게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다 깎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을 때에 그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삼손의 머리가 싹 깎였는데 감옥에서 있고 매일 연잡아 맷돌 돌리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삼손을 계속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 막 그래.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뭘 몰라? 삼손의 머리가 자라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마귀들이 어리석음이야. 마귀들은요, 삼손의 머리가 자라고 머리털이 한번 깎여주면 끝나는 줄 아는데 머리털이 하루하루 자라고. 여러분, 머리털이 자라는 게 이 하나님의 은혜고, 시간을 말하고 회개하는 기간을 말하고, 우리가 그 기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란 걸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항상 그림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자란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가기 시작한다. 은혜를 받아가는 게 시작하는 거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더 점점 강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삶을, 회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하고 구약하고는 달라요. 신약에는요, 머리가 기르면 보기가 싫잖아. 제가 이번에 목요일날 이발을 하고 와서 우리 정주환 집사한테 내가 이발했으니까 집사 이발하러 와라. 이발하고 얼마나 못쓰게 생겼어. 우리는 머리털을 깎아야 돼. 그냥 구약 성경 깎으면 안 돼.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자라야 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게 하나님 신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절박한 게 뭐냐? 하나님이 시간을 안 주는 거야. 시간 안 주는 게 뭐요? 병원에 가서 암 말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젊다고 시간이 많고 늙다고 시간이 적은 건 아니야.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삼손에게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요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머리털이 얼만큼 자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만큼 되는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망하는 시간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사사기 16장 23절 올 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이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여러분, 여기에 3,000명이 모이는 그 큰 홀이 뭐냐? 다곤 신전이에요. 다곤 신전. 그러니까 다곤 신전에 삼손을 제주부리게 만들고 우리의 신이 삼손을 붙잡았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삼손을 자기 신전에 붙잡아 놓고 제주를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승리감, 얼마나 그들의 신이 위대해 보이고 그들의 신에 의하여 우리가 저 삼손을 잡았다고 온전히 그들은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블레셋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곤 신전에 3,000명, 남녀 3,000명이 모였어. 삼손을 조롱하면서 제주를 부리게 만들어. 그래서 삼손은 거기서 제주를 부리면서 갖은 조롱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삼손이 마지막 기회가 뭐예요?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 그거 받은 두
두 기둥을 잡고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할 때에 여러분 우리 머리로 생각해 봐요. 3,000명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그 신전, 그 기둥을 사람 부르도자라도 밀면은 되겠어요? 부르도자가 그 기둥을 갖다 밀어내서 무너질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힘으로 삼손이가 무너뜨렸을 때에 거기에 모든 무너진 것 통하여 삼손이 어땠냐? 살았을 때보다 죽일 때에 더 많았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 다곤신을 찬양하고 승리했다고 하는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었어. 자기들이 찬양하는 신에 의하여,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하는 신에 의하여 자기들이 죽었어. 이게 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들도록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걸 우상이라 그래. 오늘 우리는 예를 들어 물질, 건강, 어떤 내가 원하는 사업, 내가 원하는 어떤 취미생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우상이 돼요. 그러면은 나를 살리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을 친다 그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원리를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점검해 봐야 돼. 혹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뭐가 있는가? 요것을 분별해서 우상에 내가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해. 돈을 더 사랑하면 그 돈을 하나님이 없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게 돼 있다. 건강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치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사사기 16장 30절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으면서 인정받으며 축복받으면서 쓰임받아야 될 사명자가 아니에요.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선정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의 나실인.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했어요. 오늘 우리는 나실인에 대한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성령님은 세상의 영과 달라. 그래서 거룩한 우리라고 말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나실인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게 쓰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나신이란 자존감과 믿음의 삶의 방법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감만 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영혼 살려내시는 역사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